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D 31년 6월절 전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재판들이 밤새 진행이 되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던 빌라도가 군중 심리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서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못 박히십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겹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로마의 통치하에 뭔가 반기를 든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하게 되면 이런 너희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사형 집행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 말씀 있죠. 가상 7원 중에 하나,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거절의 결과였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들의 무지는 심판날의 핑계거리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 그래? 뭐 딱 빼고 툭툭 털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 사람들이 우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수많은 조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꼬기 위하여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들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과 인류를 동시에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둘 다 움켜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세상은, 이 인류는, 우리는, 삼표동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버림받고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써만 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대의 소망 749페이지에 보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비록 조롱과 증오에서 나온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원하신다면 그 일은 오직 십자가상에서만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가 되었어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나 특별한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의 어둠과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이 어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악의 상징, 빛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징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표현할 때 어두움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바깥 어두움을 그분께서 직접 그곳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 겪어야 할 죄의 형벌을,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직접 담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어두움의 외적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그 죄의 엄청난 무게, 그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예수님을 압박해서 빛이신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그 광경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리우신 것입니다. 숨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취급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의 마지막을 아주 힘있게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가 그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짙은 어두움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잠깐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십자가 주변을 뒤덮은 그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던 영적 어두움의 상징이었고, 고뇌에 휩싸인 예수님의 마음의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숨겨진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상칠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가상칠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적이지 않은 굉장히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좀 더 거리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누누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3년 반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침례 받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들렸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상칠은 첫 번째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여러 음성을 듣고 서로 교감하던, 매일매일 교감하던 그 사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느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쏟아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아무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덕분에 겪으셨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75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 전까지는 충분히 교감했습니다. 위로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정말 없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용기 내. 스스로 고독함을 느꼈던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곁에는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홀로 그 짐을 지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분이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그 힘든 걸 해내셨어요. 아까 읽었던 시대의 소망 말씀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실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 가진 자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값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목숨 건지실 수 있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희생하신 것, 그 덕분에 재림 성도로 소망 가진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일 꼭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